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로 마지막 선전포고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전포고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절하게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작년 겨울은 너무나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울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난 겨울에 그렇게 추웠던 그 상황을 하나님은 이제 역전시켰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일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그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건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의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맺게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설 수 있는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되는 소중하고 귀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중계로 볼 때와 녹화를 하여서 비디오로 볼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중계로 볼 때에는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TV를 끄고 아니면 관중석에서 밖으로 나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3런 홈런을 치고 당당하게 역전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그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경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녹화를 해서 비디오로 보다 보면은 그 순간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들이 오면 입가에서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죽음의 이후의 순간에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8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우리는 항상 편안하기를, 우리는 항상 화평하기를, 우리는 항상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면 오늘 내 현실의 삶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간증의 조건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을 잘하나 지금은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상황이 나빠지면은 갑자기 철학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지? 나의 존재는 무엇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감사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져 있는 것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마치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고 정말로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내 마음이 이렇게 쓰리고 아픈데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느냐, 통곡의 목소리를 올립니다. 그 통곡의 목소리가 왜 통곡의 목소리입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곡의 울림이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아침, 이제 새로운 6월을 맞이하는 오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오늘 처한 내 현실이 비록 지금은 힘든 상황이고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내 삶을 자꾸 어려운 상황 속에 처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적용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효용의 법칙,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는 그 필요에 따라서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그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현실의 삶 속에서 옳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